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또 하나님 집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기로 하는 마음 주셔서 나눕니다. 저희 이 부분, 이 사건을 늘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 악한 세대, 물론 모든 세대가 다 악했지만 선한 시대가 없죠. 그렇지만 마지막을 달려간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상에 하나님이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도 지었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만큼 그런 심판의 어떤 이 기운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 노아를 통해서 또 모든 자들을 진멸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또 국민 가운데를 보셔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죄악이 너무 가득하지만 너무 편만하고 너무 창궐하고 너무 이것이 관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살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론 아름답게 가꾸시고 그런 계획이 충분히 계셨겠지만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이 땅에 엄청난 죄로 하나님께 범하고 또 하나님을 저항했던 역사들을 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이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도전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12사도들도 이 사단이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어 놓았는가.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베드로에게만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책망의 범주 안에 12명의 사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12사도들도 사단이 가지고 놀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앞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 앞에 정말로 사단이 이렇게 입질을 이렇게 툭툭 하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단이 감히 이 장난을 칠 수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를 가지고 사단은
너무나도 쉽게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세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자들을 그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이기셨지만 주의 말씀으로.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그가 이 싸움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이것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저 밑바닥을 칠 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되고 어렵습니다. 정신력으로 이게 마지막에 육체가 막 다 떨어져 갔을 때 그 마지막에 정신적으로 버티는 건데 그거마저도 거의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릿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정말로 그랬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엄청난 도전을 주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이것을 이기셨는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까지 가고 육체도 정신력도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 딱 우리가 항상 몸에 마음 가운데 지니고 다녔던 주의 말씀 한 구절. 늘 내가 붙들었던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면 툭툭툭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늘 와닿던 그런 말씀이 우리의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탁 내놓으면 사단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반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급소를 팍 찌르는 거죠. 내놓을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툭 하고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평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했던 그런 삶이 없다면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육체적으로 또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번아웃돼서 딱 자빠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의 말씀을 세 번 탁 그 마지막 때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아니면 이 마지막 때의 엄청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략과 우리의 지략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력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넘어가야 다. 제가 그 기독 뉴스 보니까 사랑의 교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교회가 졌어요. 그 재판에서 져가지고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재정 장부하고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을 다 가져와라. 근데 이제 안 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안 줬어. 그랬더니 벌금을 계속 매겨요. 수개월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속 해가지고 지금 2억 얼마까지 벌금이 쌓였어요. 계속 그래도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간 딱지 붙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제 집행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교회갱신위원회 사랑의 교회갱신위원회 성도들하고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갱신위원회 같이 옛날에는 정말로 제자 영입 받으면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정말로 서로 얼싸안고 복음 가운데 제자 되자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들이 한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리돼가지고 삿대질하고 주먹 다투막 욕설을 내고 당신이 목사냐? 나 목사 안 돼도 좋다. 너는 뭐냐? 이러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저는 그걸 볼 때 물론 나도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로 뭐 내놓을 것 없는 자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이 저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시대가 완전히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법칙으로 이 바벨론의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발만 내딛으면 다 시스템 자체가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이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 군사로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도 말합니다. 예수님. 무기,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의 것. 병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치명적인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무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병사들은 칼이 양날의 검이었어요. 어떤 다른 게르만족이나 다른 양어민족들은 그 당시에 이 한쪽만 날이 선 그런 검이 있었다면 로마 병사는 찌르는데 아주 이 편리한 양날이 선 이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검을 가지고 싸웠어요. 바울이 믿는 자들도 양날의 이 로마 병사 최정의 로마 병사의 이 최고의 무게인 양날의 검,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의 급소를 찔렀을 때 단번에 그 생명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말씀으로 삼아 믿는 자들도 이 말씀을 양날의 검처럼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높은 도성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광야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바람 불고 그 40일 동안 추위와 또 이 낮에 아주 뜨거운 햇볕에 이것을 견뎌내면서 40일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물론 40일 금식하라는 건 아니지만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영성을 길러내야 돼요. 그거 길러내지 못하면 실제로 광야가 왔을 때 우리 삶에 분명히 광야가 옵니다. 광야가 없을 때 성령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영을 주세요. 그것을 적응하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적응을 못하면 예수의 제자. 신사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있는 예언가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좋다, 부흥, 좋다. 나도 정말 부흥하고 싶다. 주여, 저도 부흥 싫은 게 아니라 부흥 정말 원합니다. 신사동은 아니건 간에 뭐 그게 성경에 맞건 안 맞건 부흥 너무 좋아요. 부흥 하고 싶어요. 부흥 일으켜 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가 너무 간절해요. 그 다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예언처럼 한국교회 부흥 오게 된다면 그 부흥의 목적은 뭔가? 그리고 그 부흥을 바라는 그 목회자들과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왜 부흥을 원할까?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이 갈 거라고 합니다. 네, 계시록에는 그 부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게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다 나오는 그 기록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엄청난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 순교자들은 많아지고 그렇지만 그걸 부흥이라고 한다면 부흥이겠어요. 순교자들이 많으려면 그만큼 예수의 제자들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냥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그 전도가 잘 되고 막 그런 거의 부흥이라면 그거는 조금 괜찮아. 왜? 그거는 늘 있어 왔어요. 지금도 교회들은 전도하려고 한가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며칠씩 금식합니다. 교회의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엄청나게 울부짖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재지 아니겠지. 근데 한국교회는 2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 역대 이래로 20년 동안 마이너스로 떨어진 교회 성장률을 회복된 역사가 없어요. 한국교회 20년 동안 마이너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25%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기독교 인구가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1000만, 4천만 명, 1000만이 그랬어요. 지금 25%, 10%도 안 된다. 어떤 분은 더 좀 이렇게 많이 깎아서 한 8%. 한국교회가 부흥 오면 좋죠.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고 궁금하지 않고 전세계에. 그리고 그 부흥을 원하는 그들의 마음. 부흥을 주십시오라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부족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면서 거기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들어 빼내셔서 가나안 땅, 광야 같은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도시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광야 빈들에서 움막 짓고 살게 하셨어요. 길 옆에다가 움막 짓고 살게 하시고 인적이 드문 곳에 움막 짓고 살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살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바벨론 지금 지구상에 바벨론 안 되거든요. 다 바벨론화 됐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화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바벨론은 전 세계가 바벨론 시스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다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삭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합니까? 모세도 그걸 못해가지고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인정해놨는데 바로 화를 객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내 영광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게 정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나눌 때 바벨론 제국에 살았던 다니엘, 바벨론 제국에 살았던 선지자들, 포로기 있었던 자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사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바벨론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리의 왕따다라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고 너 그렇게 살면 넌 이 세상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조롱의 대상이 될지언정 우리 다니엘 선배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랬어. 바벨론에서 사는 자들은 다니엘의 영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그 문화를 늘 갖고 다니죠. 옷도 바벨론 옷이죠. 아마 속옷도 바벨론 속옷이었을 거예요. 잔도, 집기도, 의자도, 소파도, 침대도, 그 입을 덮는 천도, 신발도, 반지가 있으면 반지, 문양 다 모든 게 다 바벨론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는 바벨론 문화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영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고 갈망했다. 그게 그의 육체를 지배하니 육체가 그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옷을 입었어도 그 문화가 그 다니엘의 영성을 지배를 못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게 순교하는 신앙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그 광야에 누가 옵니까? 사단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가장 예수님이 어려워할 때 그때를 틈타서 사단이 와요. 이때 들어오면
저는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의인이 추천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막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파들이 따라다니고 막 그럴 때는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죽이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피골이 삼접하여서 정말 어떠한 기억도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사단이 탁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단이 바로 인사도 안 해요. 근데 인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인사를 해요. 주님 보고. 근데 얘는 인사 안 하잖아요. 덮어놓고 와가지고 지하고 싶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을 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화 이들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거라사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단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지금 시험합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빨리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궁상덩이 떨지 말고 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너의 모습을 펼쳐봐. 나타내 보여줘. 여기서 궁상 떨지 마. 나 너 누군지 다 알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기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드러내면 안 되죠. 예수님은 첫째 언제 드러나셔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처럼 모세의 노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그때 비로소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들리셔야 될 때는 이런 막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자리에서 들리셔야 된다고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얘기하십니다. 사단이 그것이죠. 그 자리는 사단이 죽는 자리입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 버리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합니다. 왜? 그의 측근들이 죽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보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것도 숨기 매달렸어. 어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아버지 어디로 아버지와 기억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확 드러내봐요. 누가 예수님 죽게 내버려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자씩 다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누가 죽어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안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바벨론 문화에서 사는 자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바벨론 시스템에서 사는 자들도 반드시 이걸로 살지 않으면 실제 광야가 올 때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줄줄줄 40일 동안 굶어도 우리 입술에서 줄줄줄 주의 말씀이 터져나갑니다. 그때 광야에서 피죽도 못 먹고 피를 삼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피를 쓰러집니다. 별거 아니구만. 그때 어떤 사람이 딱 예수님처럼 사단이 유혹할 때 말씀으로 팍 그럼 사단이 기가 죽죠. 아 이거 진짜 그런 자들이 알아보고 싶죠. 사단이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갔는데 이 사단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보다, 모든 지역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딱 쳐다보면 다 보여요. 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너를 위하여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뛰어내려 봐라. 놀라운 것은 사단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감히. 근데 잘못 적용했죠. 이 말씀의 적용은 사단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적용입니다. 적용. 자기를 위해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말씀을 따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를 이기는 것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말씀을 억지로 따와가지고 거기다 대입시켜요. 그건 유사합니다. 사단도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빠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합니다. 너 늘 이거를 원했지. 자, 성경에 봐봐. 이렇게 말씀 있잖아. 자, 이걸 붙들어. 이 사람은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그 말씀 구절을 탁 따옵니다. 그렇지. 꼬마 여기 있네. 아, 이 말씀. 암송도 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놓고도 외우고, 뭐 집에 이렇게 딱 해서 사단이 하는 짓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 이것은 너무나도 사단이 쉽게 사용한 겁니다. 말씀 적용을. 그래서 잘해야 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팍 부딪혀가지고 그 안에서 확 하다가 자기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게 안 되죠. 말씀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자기 충격했어요. 왜 늘 그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삶의 인생을 위해 다 도구였던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 아는데 들어가기 늘 밖에서 말씀 한 구절을 열심히 따오는 거죠. 이때는 요 말씀이 필요한, 이때는 이 말씀이 필요해. 아주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삭개오는 그럴 줄을 몰랐는지 그 말씀 안에 쑥 들어가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던 모든 자들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던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저쪽에다 두고 하나둘씩 꽃감 빼먹듯이 그렇게 빼먹고 살았던 자들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누가? 마귀가, 사단이. 진짜 그런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네, 만년설이죠. 거기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높은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누릴 때 만일 너희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깼다. 내가 저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너는 또 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전혀 죽는다고 했지만 사단의 미혹과 꾀임이 빠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신감이 붙었어요. 뭐든지 사람하고 붙으면 자기가 미혹해서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이 생긴 거죠. 예수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도 너도 이럴 수 없어. 너 하나님 잘 알지? 하나님 아들이지? 아담도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으셨습니까? 근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작 버리고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버렸어요. 예수 너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나에게 경배해라. 다 주겠다.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아닙니다. 그거 선악과 따먹게 했다고 세상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사단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결국엔 너는 불못에 떨어지게 있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섭리를 사단이 이해 못합니다. 가늠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섭리를 가늠합니까? 그냥 우월한 기굴식으로 지가 왕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을 쭉 보다가 이때쯤이구나 확 닫아버리면 끝이는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감히 예수님에게 세상을 패배시켰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너를 심판할 건데 사단이 그걸 모르고 와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흉터주겠다.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짓을. 사단이 세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옵니다. 야, 나에게 다 절래라 줄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기고 있는 우리 지금 예수님과 함께 너 심판할 건데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 다 준다고 그래. 철장 권세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걸 위임해가 천국에 서 우리에게 줬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네 목숨이 달려있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절하라 그러니까 넘축 절합니다. 그 사단이 신이 나잖아요. 첫째 아담 자기가 했지. 두 번째는 실패했지만 세 번째 아담은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번호표 뽑고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좀 절하려. 그러니까 사단이 신이 나잖아요. 얘기만 했다면 다 넘어가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철장 권세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줬다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너 심판할 거야. 우리에게 열쇠를 줬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네 목숨이 달려있는데 판의 목숨이야.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이게 뭘 좀 안 해 얘가 이러고 이제 공격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넘쭉 사단에게 전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는 거죠. 바벨론 시스템에 굴복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권리를 내어줍니다. 자기의 권한을 내어줍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는 듯했어요. 모세도 그거 듣고 황당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다시 착고를 지 발에 채우고 나는 노예요 종이 되겠다고 하니 여러분이 기가 차가우시죠. 가까스로 죄로부터 우리를 빼내셨는데 다시 죄로 가겠다. 죄악인데 다시 죄로 가겠다. 입죄. 나왔으면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건데 나온 그 자리로 다시 얼마나 황당합니까?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 사단이 기가 살죠. 추종자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도 팍팍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고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점점 긍긍하며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년 중에 모든 종교인, 모든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그날이면 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들이 기도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번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수능일이라는 거예요. 수능일을 모든 종교인, 불교, 기독교, 완전없이 모든 무속을 믿는 자도, 모든 그 비종교인도 다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 법당을 찾아가, 교회를 찾아가, 무속인을 찾아가.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 국가 대기도. 그때, 불교에서도 하는 그 기도. 교회도 하고 있어. 종교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종교인들. 사단이 얼마나 집중했어요. 거기에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옆에 나는 막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젊은 밖에서 예수님께 우리 딸 시험처럼 옆에서 연주를 불리면서 하면서 불자가 기도하고 있네. 그것마다 간절히 불자에게 비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적 갖고 와가지고 부적 1000만원짜리 부적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웃겨요. 정말 웃기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것을 끊지 않습니다. 끊어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바벨 시스템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요. 이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 리더십의 주제였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해요. 하나님을 좋게 해요. 난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난 하나님을 좋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계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한번 내뱉고 보자 했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기에서 우월감에 취해가지고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뜻도 모르면서 정답만 툭툭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정말 이게 뭔지를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해한 겁니다. 그냥 사단이 물러가죠. 마지막 때 사는 정도는 더더군다나 애국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요소,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 시대에도 선포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성도가 제자요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체질을 계속 바꿔내. 바벨론 시대에 살지만 무익한 거야. 다니엘처럼 늘 주님을 향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하고 좀 사랑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소망 가지고 나가요.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 신앙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계속 좀. 그럼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동해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동해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어디 그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취한 자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철장을 세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주님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거룩한 주의 종들 세워지는 이 지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을 가리게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정사와 권사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한 영들인데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땅의 모든 귀신의 역사와 주를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주님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까지 예수를 예수의 선포합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시고 모든 경관절을 무너뜨리시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하는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며 또한 높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히 여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죄가 예수 이름 앞에 벌벌떠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정사와 권세의 영역들이 아버지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는 다 떨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담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하나님 땅 가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주여 답답한 그 모든 영역들을 풀어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영역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너뜨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삼층천 하나님이 보이는 그 보호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족쇄를 끌어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바울을 덮었던 그 거룩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주여서 아버지 거룩한 주여서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의 거룩한 제자 아버지 자기를 보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우리가 사는 죽으나 주의 것으로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치는 그 모든 미혹을 떠나갈지어다. 바벨론 시스템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물먹게 할지어다. 주님과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하나님 어디만 들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높아지는 이 땅 내가 이루시는 삶의 모습이